안녕하세요입니다. 사바이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1일에서 31일까지 우리 라오스 팀 함께 같이 다녀왔고요. 간증보다는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말씀에 동참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라오스 미 전도 종족으로 선교 가신다는 김천종 목사님의 말씀에 함께하겠다고 선뜻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환경 바라보며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라오스에 사는 아카이라는 미전도 종족을 품기로 결정하고 동참하였습니다. 메콩강 줄기를 가로지르며 밀림의 숲속을 헤쳐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접촉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데는 이 아카이 종족. 원래 중국 사람인 이 아카이 종족은 중국을 떠나 중국을 피해 버마며 태국이며 라오스며 네팔로 널리 퍼져나간 종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만났던 이 아카이 종족은 그들 중에 한 갈래이며 라오스에 정착하면서 라오스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마을을 이룬 아카이 뭉구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김천종 목사님의 열정적이면서도 매우 익사이팅해 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김민희 집사님의 철저한 준비와 소명교회 팀들이 라오스에 대한 노련함으로 그분들은 이번이 라오스 선교 3년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오신 노지사님과 한국에서 온 CCC에 속한 대학생 2명, 그리고 소명교회 팀 5명, 우리 교회 팀 5명, 그리고 현지 사역자 3명, 총 16명이 한 팀을 이뤄 어떠한 힘든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아카이 종족을 품으며 출발했습니다. 그곳을 개척하신 박태수 선교사님은 사모님의 병환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장황하게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신지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종족을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너무도 힘들었을 많은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하며 단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팀들은 그 종족을 품고 산을 3번 넘어야 했고 강을 5번 건너면서 혼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을 텐데 팀을 이루고 서로 힘을 실어주며 도와가며 용기를 북돋우며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 팀워크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나아갔습니다. 아카이 종족이 살고 있는 산꼭대기에는 어두컴컴한 저녁에 도착하였고 그동안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도했던 이 아카이 종족을 만났다는 설레임이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현지 사역자들의 통역을 통하여 서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종족의 환대를 받으며 그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촌장의 딸의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딸을 데리고 태국까지 가셔서 수술을 시켜준 박태수 선교사님의 그 수고와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아카이 종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아카이 종족의 말로 번역이 되어 그들에게도 귀한 복음이 들어가며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밤새도록 짖어대는 개들의 처절한 싸움 소리와 닭들의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에 잠을 설쳐가며 아침을 맞이하고 아카이 종족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았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당은 돼지우리였고 솥동은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고 닭들과 개들과 돼지들과 사람들이 마당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러한 땅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다니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너무도 구김이 없는 해맑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할 텐데 그 몫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분주히 보냈습니다. 아이들 사역도 충분히 가능하여 한국에서 온 대학생과 제임스는 너무도 훌륭하게 그 해맑은 아이들을 잘 섬겼고 정말 아이들에게는 인기 짱이었습니다. 김민희 집사님은 여성의 섬세함으로 각 집을 방문하여 그곳의 아줌마들과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대접할 돼지를 잡아 손질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분들에게 준비해간 영화를 보여주며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노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땅에 강남스타일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술 마시며 싸우는 소리에 그곳에서 주무시는 다른 팀들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너무도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그 땅을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우앙프라방에서 선교 일정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와 앞으로의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열정 넘치는 소감과 간증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들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들을 통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고 너무도 많이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살았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동안 나에겐 어떤 의미였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들이었고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기에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토해낼 것 같은 나의 가증스러움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었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함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눈물만이 저의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그곳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귀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한 것에 소망 두시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넉넉함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올해 슬로건이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이듯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후원자로 물질의 후원자로 또한 직접 열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라오스 1차 선교였지만 앞으로 계속 2차, 3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열방으로 그 마음을 함께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벌디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김천조 목사님과 함께 5명의 팀원으로 라오스 미존도 아카 종교 개척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스 북부 산악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카 종족에게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없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이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깊은 산중에 살다 보니 이 도시를 구경해 본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태어나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박태수 선교사님께서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몇 년을 기도하시고 방문하시던 중에
작년에 아카 마을의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된 그 아이를 찾아서 병원도 없고 고칠 생각은 전혀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수술하는데 동의를 얻고 라오마를 할 수 있는 오빠와 동행하여서 라오스 병원에 찾아가서 그 수술을 하는데 추하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태국 병원에 가서도 다시 한번 수술을 추하를 했지만 결국 눈을 고칠 수는 없었고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아카 종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올해 처음 단기 선교팀이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카 종족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중에서 두 번째로 미존도 종족 115개의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 가운데에서 선교적으로 가장 문이 닫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산국가이고 강력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선교 활동은 가장 위험한 활동에 해당됩니다. 최근 들어서 라오스에는 전 세계 배낭 여행족들로 관광의 붐을 이루고 있고 호텔들은 외국인들로 넘쳐난다고 하지만은 정작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적으로 위축된 그곳에서 삼자교회 같은 오픈된 공인교회가 있지만은 그곳에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하에서 은밀하게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국 교회가 개방되기 전에 지하교회 모습과 아주 흡사한 라오스의 지하교회에서 현지 사역들은 고난과 핍박을 마치 자신들의 그 순종인 것처럼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온 것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일사각오에 헌신된 자세에 사역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 중에서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아카 마을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장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지인 사역자가 그곳에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매를 맞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공안에 발각이 되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관광 장려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국인들은 상관오지 어디에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개척하려는 종족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지하교회 현지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 뜨겁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역을 통해 만난 현지 사역자 슬레바 목사님 부부 그리고 함께 동행한 모, 시안 그리고 유이 그 세 분의 젊은 현지 사역자들은 너무나도 귀한 그 라오스 그 땅의 주인공들이었고 또한 그 땅의 미랄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또한 귀한 파트너십을 이룬 협력 선교였습니다. 그 소명교회 이강호 목사님이 이끄는 5명의 팀원과 그 다음에 그 버지니아교에서 오신 한 분의 팀원 그리고 한국의 KCC에서 온 2명의 청년 그리고 3분의 현지 사역자 그리고 저희 5명 모두 6명이 팀원을 이뤄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6명이 그 해발 1500m 산중에 살고 있는 아카 종족 마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고도 먼 험한 길이었는데요. LA에서부터 비행기로 20시간을 날라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가장 그 북부에 위치한 퐁살리로 이동하는데 버스를 이용했고 모두 27시간을 버스로 타고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그 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락한 버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시외버스, 닭장버스처럼 모든 짐과 사람들이 꽉꽉 차여진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자주 가지 않는다는 오지 퐁살리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트럭을 타고 메콩강 줄기를 보트를 타고 올라가서 산 어귀에 이르러 사냥 시작하고 나서는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었는지 모를 그런 하루 종일 한 4시간, 5시간의 사냥을 거쳐서 해가 뉘엿뉘엿 져서 깜깜해진 저녁 7시에 아카 종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카 종족은 농업을 기본으로 벼농사와 다양한 야채를 재배하며 사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모카를 재배하고 실을 뽑고 옷감을 짜고 물감을 들여서 만들어 입는 자급자족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먹는 음식은 마치 옛날 우리 한국의 농촌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그러한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숭상하고 조상신을 섬기며 자연과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종교심으로 온 마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만의 아카 종족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없었고 우리 팀은 한국말을 영어로 현지 사역자가 라오말을 하면 라오말을 아카 종족 언어로 5명이 연결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눈을 다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들어간 아카 종족 마을의 길잡이는 그 아이의 오빠 뿌용이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중요한 유지인 듯한 그 가정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간 첫날 너무도 낯선 환경에 온 밤을 정말 그 닭과 개 오케스트라 소리로 한밤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정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첫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가리를 하듯이 우리를 경계하던 그들의 눈빛이 함께 어울려져서 그 담벽을 허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그 산까지 가지고 올라간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조종수 집사님은 헌신적인 사랑의 의료사역, 그리고 제임스 형제의 아이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김천현 목사님과 팀원들의 계속된 땅받기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함께 부르는 한국말 찬양 예수님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었고, 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팀원들의 헌신과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껏 섬기며 사랑을 누리는 정말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과 모인 곳에서 함께 드린 주일 예배 또한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없던 곳에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감격이 우리 모두를 수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콜라가 무엇인지 피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폐쇄된 아카 종족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불려지는 그 땅의 영혼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기는 눈 다친 아이의 오빠 뿌용이 그 마을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땅의 복음의 빌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와 시안 형제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적인 장기 사역으로, 그리고 그 땅을 위한 중보 기도가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누구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또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깜짝의 라일라일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
주여